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저희들 주님의 피공로의 사제와 징의 화친을 믿고 오늘 주 앞에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크시고 두려우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분에게 모든 소원을 아뢰고 또 모든 어려움을 또 구하고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주님의 그때 희생의 사랑의 피꾼노가 없이는 주 앞에 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인데 이렇게 담대히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겸손히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인 걸 깨닫고 주님 한 분을 생명의 근본으로, 복의 근본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결된 이것만이 생명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사옵나이다. 이걸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에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이 세상의 포도주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들이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맛을 보게 해주셔서 순교자들이 기뻐서 감사함으로 겸손히 자기의 생애와 목숨을 드린 것 같이 우리도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깨우쳐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게 해 주시옵소서. 받는 자들도 받고 그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마치고 오늘 김영미 집사님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2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길 나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 걸어오니 나의 갈 길 나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비한 일함과 명성하지 않으며 질병으로 일 가도 나와 동행하며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기를 가며 험한 길 지날 땐 영원하신 천국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찬송가
찬송가 133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망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마음이 든든하여 인고만 살림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방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로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그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영원히 나가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김영민 사님 기도해 주세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보다 다른 신을 앞세우고 주님보다 우상을 새기고 만들고 또 섬기면서 저희들이 참 이 세상에 시달리고 또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 중에 가장 귀한 날,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보다 앞세워 참 많은 그 신들 신들을 섬기고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참 깊은 그 사랑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저희에게 평안을 다시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고 원하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원해서 살고 있지만 그 행복은 쫓아가는 많은 행복들이 참 행복인지 알지만 그것이 불행이 되고 참 그것이 내게 기쁨인지 알지만 그것이 내게 슬픔을 이 쫓아가는 이 가운데 참 참된 행복이 나한테 있고 참된 기쁨이 나한테 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참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이 사랑과 행복을 참 받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머리에 이슬이 참 새기기까지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참 주님의 이 음성을 꼭 듣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과 그 평안을 말씀해서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참 주님 한 분이면 다구나 하는 이 참 귀한 믿음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참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 종 위에도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의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훌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이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예. 오늘 저기 뭐냐니까 술람이 여인은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을 참 자기 생애를 다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성도 정도의 신앙에 있는 성도들을 술람 여인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여자들은 세상에 예수 믿고 복받아 좀 잘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또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이라고 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좀 보고 우리도 여기서 깨달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라도 따라가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가운데 양식을 먹는 젖을 먹는 신앙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의의 말씀을 먹는 정도의 신앙이 있었다고 이렇게 구별이
우리가 배웠는데, 참 여러분들이 이거는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한 그런 사람이래야만 이 말씀이 자기에게 깨달아지고 양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저도 젖 먹는 정도의 말씀을 가르치면 듣기도 쉽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신앙은 자라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꾸 자라가면서 깨닫는 게 우리 살아갈수록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라가야 돼. 제가 먼저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배우는 거는요. 이 시대도 자꾸 변하니까 시대에 맞도록 배우지 않으면은 직장도 못 들어가고 일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도 내가 점점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고 깊은 거지만 내가 자라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날 양조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면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걸 따라가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도 지금 요즘 세상에 보니까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간다 이러니까 그거를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배워야지 그 시대에 적응해서 바로 살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10살에서 20살이 되면 20살에 맞도록 우리가 배워나가야지 10살짜리 지식으로 갖고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하나님이 나를 키워나가시기 때문에 나는 안 커나갈 거야. 그냥 젖 먹는 새나고 있을 거야 한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시간을 키우려고 하면은 나를 항복하게 만들어서라도 꼭 의의 말씀을 체험하게 만들어 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 술람 여행과 같은 이런 신앙에 도달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든 도달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 복을 안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키워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술람 여행 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키우려고 예정이 안 된 사람은 그게 되질 않아요. 알겠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런 말씀이 왔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시려고 시작한 것이라고 믿고, 아이고 나는 안 돼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신앙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데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셔요. 알겠죠? 그래갖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 신앙에 예수님 당시에 바울같이 세상 지식이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배운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또 하나하나 하나님이 또 붙들고 세워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또 우리 지금 시대에도 보세요. 지금 시대에도 칼빈같이 그렇게 그 시대 에라스무스와 같은 그런 위치에 가까이 있는 그런 석학의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미국을 회개시키고 부흥시키는 무디 목사같이 어떻게 예? 영어 겨우 읽고 쓰는 정도의 사람이 또 그렇게 일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해 존 번연같이, 존 번연도 성경 다음으로는 설교역정이 세계에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이 되는데, 그분도 겨우 초등학교에서 읽고 쓰는 정도로 배웠던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붙들어가지고 그걸 설교역정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또 성경 다음으로 많은 읽히는 책이 돼버렸잖아요. 그것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할 거는 나는 안 돼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알겠죠? 나는 할 수 있어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한 겁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나는 안 돼요? 예? 나는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믿는 게 제일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신앙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입맞추기를 원한다. 주님 내게
술라미엔 자기에게 술라미에는 우리 성도를 상징합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정말로 내가 너무 예쁘고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 그렇죠? 주님이 이거는 아주 깊은 신앙의 그 관계가 돼서 입맞추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입맞추를 주님이 나한테 와서 입맞추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내가 예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를 긍휼히 여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니까 내가 연약한 자기는 연약하다. 성경에 연약한 데 대해서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그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뭐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탄식을 우리를 대신 어떻게 강구하신다. 성령께서 인간이 총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걸 아신단 말이야. 그 인간 근데 인간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둘이.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모르는 인간을 어떻게 성령께서 와서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순서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깨닫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저가 나를 사랑하였음이니라. 한번 같이 여기 떼어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자, 우리가 사랑하면 누구를요? 주님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저는 세상 말도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들 사랑한 것 중에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들을 보면요, 그 순교 화형대에 매달리는데 불로 태우는데 아프지가 않고 다 그 칼빈도 왜 그 믿음을 다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그때 종교교회가 할 때 그 이교도들이라고 하면서 그 로마 파리 시내 한가운데다가 십자가를 화형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 순교자를 불태워 죽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참 잔인하죠. 옛날에는 종교 믿음의 자유가 없어요. 기독교 안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지 않으면 그 예수를 믿는다 해도 자기들이 말하는 카톨릭식으로 믿지 않으면은 성경들을 믿겠다고 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교도들이라고 이게 화형을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당해. 이렇게 옛날에는 참 사람들이 무지했어. 근데 죽는데 너무 기쁘게 죽는 거예요. 기쁘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칼빈도. 또 누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누가 또 그런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돌에 맞아 떨어지는데도 얼굴이 뭐예요? 천사 같고, 그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하는 거니까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스데반의 그 기도를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스데반의 설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고 기도까지 다 기억해갖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스데반의 설교와 기도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거기서 바울은 벌써 회개에 싹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그죠? 먼저.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순교자들 같이 자기 생명도 기쁘게 드리고, 그죠? 자기 생애도 기쁘게 드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분이 그래서 여기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하는 거는 쏟았다.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쏟았다는 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제2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 그죠? 제물로. 또 제2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 그렇죠? 이거 쏟았어. 우리 위해서 다 쏟아서 담을 수 없게 다 쏟아내줬어. 그게 아름다운 향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거. 이걸 아름답다고 깨닫고 이걸 귀하다고 깨닫는 깊이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예 사랑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불택자들은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걸 깨달아 참 믿는 사람은 신분의 신앙이 돼가지고 전부 다 주를 위해서 주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만 해줘. 부모의 사랑에 감사를 못하고 부모를 사랑을 이용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정도의 신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대한 사랑을 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면 필연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여기 많은 사람들 보면 좋은 부모를 만나고 뭐 어떻게 했어도 옛날에 그 노예들 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줘서 예수님의 구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의 원형이다 보니까 그 고아로 자랐던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사랑을 못 받았다 합시다 그 사람이.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 순결하고 깨끗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사랑을 받아서도 그 사랑을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자기가 본 것만큼 할 수 있다는 말이 맞아요. 알겠죠? 예. 나경수 집사님 졸고 있는 거요? 예? 눈 떠봐, 눈 떠. 저 눈 보니까 편해.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를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 말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내가 무슨 말 하리요 한 것 같이 너무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가 커서 내가 그동안 하나를 깨달아 보니까 또 놀랄 게 있고 또 놀랄 게 있어. 할 말이 없어. 전에는 당연한 줄 알고 감사도 없었고 또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원망까지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받은 게 커서 구할 게 없어. 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사은할 것밖에 없어. 근데 또 깨닫고 나니까 또 놀라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다 드리고 싶고 그래서 주님이 너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래. 예. 그래서 우리 나라에 130년 전에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대우받았어요? 고난받았어요? 고난받았지. 고난받은데도 도리어 그 사람들은 그 받은 사랑을 아니까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더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의 사랑에 탁해하는 걸 보고 더 주님을 사랑을 깨닫고 더 자기를 다 버려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이걸 이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준 하지 선교사가 기억이 나요. 그분보다도 어떤 분들은 딱 그렇지도 않은 분들이 많았지만 이분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갖고 우리나라 와서 전했는데 도저히 복음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선교사가 원래 조선인들은 이런
민족성이 이렇고 나쁘고 나쁜 사람들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하도 안 되니까. 근데 그가 얼마 후에 사경에 성경을 갖고 서로 공부하다가 선교사들이 성경을 갖고 서로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 사경에 깊이 깨달아서 그게 아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이랬구나. 크게 회개하고 그걸 크게 회개했어요. 원래 조선 사람들은 민족성이 뭐가 어쩌저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여러 가지로 회개하고 나니까 갑자기 큰 회개 역사가 어디까지 됐는가 하니 원산에서 있었는데 평양까지 가서 됐어. 그래서 그 당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회개 운동이 막 그 평양 대붕이 회개 운동입니다. 술 먹던 사람 술 안 먹고 뭐 하여튼 전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회개 운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회개를 하고 나니까 회개를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때 그런 같이 어떤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조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주님의 사랑으로 귀한 자로 이렇게 복음 전도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하지 선교사 같은 사람은 그러다가 회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큰 붕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세계 복음 역사를 보면은요 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어찌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할 때 그래 그럼 너는 저기 어디로 가라. 또 아니면 국내 선교할 때도 있고 해외 선교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내도 저는 어디 깨달았는가 하니까 옛날에 보면 책 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의 선교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농어촌의 힘든 교회들에 스스로 찾아가서 목회했던 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뭐 도시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도 거기 가서 힘들게 그분들도 내나 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오늘 여기 쏟은 향기름 같고 내 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참 주님이 너무나 크신 그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택해가지고 또 나를 이렇게 예수님 피꾼으로 중생시킨 거 너무 감사하고 중생시키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친히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는 거야. 또 친히 의를 대신 행하고 입혀주시는 거야. 그러면 왜 죄값을 치르시냐?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또 하나님의 그 받았던 은혜를 또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는요. 그 은혜를 그 어려움을 자기가 직접 겪어보든지 눈으로 보기라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 우리 필리핀 선교를 하는데 우리 공예 송종서 목사님이라는 분의 손자 지금 송지영 목사님 아들이야. 그분이 선교를 필리핀에 갔어요. 갔다 와서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 몇 달 동안 그 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갖고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석 달 동안 꼼짝을 못하고 아들을 시키는 대로 했대. 그러니까 가서 보고 오니까 너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너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눈으로도 보고 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직접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체험을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각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있고 어떨 때는 의의 환란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욥 같은 사람들 보면 의의 환란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교만을 또 회개시키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이 크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 그거
깨달은 사람은 억울한 게 아니라 나를 특별히 주님이 사랑해서 간섭해 줬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요번에 인자이사님 다른 성도들은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있는데 왜 나만 걸렸어? 억울하지요? 예? 억울 안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예, 감사하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일 당해보면요. 특히 저는 다른 거 놔두고 저는 그 오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도 너무 꽉 막히고 뭐 이럴 때 앞이 캄캄할 때 일에 대해서 앞이 캄캄할 때 그것도 많이 당해봤어요. 그렇지만 더 큰 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그 문제는 이거는 더 문제예요. 그렇죠? 병들어서 아플 때는 정말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플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픈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 배경희 목사님도 자기가 순교하기는 순교해야 되겠는데 아픈 걸 못 참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랜 장기간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딱 순교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서 그 얘기는 들어주셨어. 그렇죠? 사람이 아픈 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뭐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픈 것도 힘들어가지고 사람이 살에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힘이 들면은 사람이 뭐가 되냐가 하면 제가 자주 말하는 거는 이게 내가 한 번만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요번에도 당해보고 저 평소 때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제가 많이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깊이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시련과 환난이 그만큼 많아서 그래 되는 거지 편안한 가운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 불시험이라는 거는 아주 어려운 시험을 말하잖아요. 그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라우디가게도 말하기를 연단한 금 믿음인데 믿음은 연단해야 돼. 불로 연단해야 무슨 믿음이 돼요? 깨끗한 믿음이 돼. 알겠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래 했잖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깨끗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지 평안한 길로는 되질 않아요. 세상적 평안한 길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전부 다 사랑하는 자들은 꼭 믿음의 시련을 줘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예수님 같이 되어지려거든 예수님 같이 구원에 성공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데 자기 부인이 쉽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베드로에게 한 말이라잖아요. 베드로에게서 그것도 앞에 천국 열쇠를 받는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탄이 돼버렸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후에 계속 연단을 받은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가 베드로에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 저 보니까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예? 3번. 평생에 자기는 행위를 어렵지 못하다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마주 성경에 어떤 얼굴을 마주보고 부인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딱 보고 있는 데서. 얼마나 참 부끄럽겠어요. 보통 때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맨날 이렇게 해서 어디든지 앞장서서 딱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보는 데서 3번 부인 안 했는데 자기는 보는 데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참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또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인간이 그런 현실의 시련을 당하면 내가 무지하다. 인간이 무지한 걸 깨닫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또 뭐요? 무능한 걸 깨닫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들어가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왔구나. 악하다는 걸 깨닫는 게 이게 뭐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또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 죄 중에 있는 겁니다. 회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죄 중에 있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죄 중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욥도 연단 받고 난 다음에
더욱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 그죠? 또 누가 그랬지? 바울은 갈수록 자기가 죄수 중 뭐라고요? 죄수 중 괴수다. 이걸 깨닫게. 이건 억지로 한 말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갈수록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참 못나지는 것 같다. 못나지는 것 같아. 왜? 뭐든지 자기로서는 다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작은 것 하나도 물어보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지금도 뭐 제일 유력한 큰 대통령이라면 아직도 링컨이 제 1등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링컨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백악관에 그 붙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의자를 막 붙들고 흔들고 기도했대. 그래서 밑에가 흔들어 구멍이 빵 나버렸대. 의사 다리 됐는데. 누구를 의지해서 그렇죠? 주님 의지하니까 그렇죠. 주님 의지하니까. 그분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맨날 남북전쟁을 할 때 맨 처음에 계속 북군이 패하기만 했어요. 근데 게티스버그 거기 가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됐어. 그런데 그 사령관이 대통령님, 하나님이 지금 함께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전쟁 이기고 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전쟁에 이긴다. 응?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했대요. 응? 그러니까 인간은 잘난 사람에서 갈수록 아우 내 지혜는 안 되네요. 내 능력은 안 되네요. 이걸 알고 작은 것부터 갈수록 저 정도 되면 사람은 하나님 자기가 판단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어중간하 조금 제가 치워보니까 아주 어릴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조금 요즘 말은 인간이 청소년기가 들어간다. 믿음도 청소년기가 있어요. 전혀 모르다가 믿음의 사춘기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제 무슨 말을 붙이기가 힘들어서. 이제 뭐 좀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알아도 제대로 모를 때가 어떤 이제 사춘기잖아. 그죠? 예? 예수를 믿어서 뭐 좀 성경을 아는 것 같아. 또 뭐 신앙행위도 조금 하는 것 같아. 그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인간이 자기가 신앙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한다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제가 많은 사람 지도해 보면 어느 정도 신앙에 살아가면 조금 알만하게 살면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가고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해. 근데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이제 많은 연달을 받은 사람은 그래.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지.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지. 내가 할 게 없고 뭐 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도 순종도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에는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데도 주님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 원하시는 주님이 가시는 걸 내가 따라서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 따라 내가 감사하면서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가 있어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쓰려고 안 해.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시지? 인간의 지혜가 뭐가 달라? 지혜하고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는 거를 그때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쓰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의 내게 대한 음성을 듣고 뜻을 찾는데 내 지혜와 지식을 쓰고 능력을 쓰는 사람을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같은 말인데 조금 다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이 그걸 따라가는데 수용되는데 다 이게 써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아주 이게 참 말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들어야 신앙이 좀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좀 바라요. 바라서 그래서 오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가서의 이 신앙의 정도가 되는 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 베드로를 그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사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베드로를 연단시키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연단시켜야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꼭 붙들고 역사했습니다. 또 누구도 다윗도 꼭 붙들고 역사했습니다. 바울도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잡힌 자 빌립보 3장 8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8절 하반부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 다시 발견되려 함이라. 어떤 거? 내가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 가장 고상한 것 때문에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발견되려고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버리고 배설물 여겼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내려가기를 내가 이렇게 힘쓰는 것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잡혀서 가야지 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어떻게 쫓아간다. 잡힌 바 된 사람. 잡힌 바 돼야만 순교자가 될 수 있어. 주님을 다 사랑할 수가 있어. 잡힌 바 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하는 거는 1절, 2절, 3절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 다음에 또 더 하고, 이제.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연단시키지 않으면은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들어줘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깊이와 넓이를 알아. 우리 대표적으로 탕자의 둘째 아들 나가서 고생 다 해보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나를 항복 안 할 수 없도록 몰아붙이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랑이고 저주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의에 말씀대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근데 이때는 더욱 하나님께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어려움이 와?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야. 그래, 더 하나님이 이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 혼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더 같이 해야 되겠죠? 이정숙 씨? 예? 하나님 또 같이 해서 일을 이뤄야지. 근데 하나님 일이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아? 하나님이 같이 해가지고. 이러면 자기가 한 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저는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없을 데가 없었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나타나서 제일 크신 능력은 나타났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환란이 많아요. 왜? 누구를 배우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환란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차원이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세상 사람은 썩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으니 우리는 썩어질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령한 그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전망신앙같이 어릴 때 세상이 어려우니까 세상 체결해달라, 세상 이루어달라 했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이 주님과 구원에 있도록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이 주님과 그 나라와 그 구원에 대한 소망, 썩지 아니하고 영광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키우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늙고 죽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운 사람이야. 주님께로 갈 때가 가까운 사람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늙고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김영미 선생님 죽을 때가 가까웠어? 죽을 때 가까운 거 맞지? 근데 그 의미가 뭐죠?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된 거야. 주님께 안길 때가 다 된 거야. 그렇죠? 더 좋은 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거지. 늙으니까 슬퍼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봐. 늙을수록 주님 앞에 갈게 생각하니까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 이 시간을 아끼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맞죠? 예. 이 차원이 달라, 우리가 사는 거는.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만 사니까 세상에 가진 게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봐서 너무 비참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가난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못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더 많은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사람 많은데요? 그런 말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있어.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 눈에 보여서 그렇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는 차원이 달라. 점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게 눈에 안 보여. 우리는 하나님 복을 이끌어 가려고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이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새 복이 예정됐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받고 그런 연단을 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인본의 교훈을 받고 인본적인 길로 가니까 교회 가서 자랑도 다 요한일서에 나오지. 몇 가지 자랑 나오죠. 이생의 자랑, 정욕의 자랑, 또 안목의 자랑 3가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래 3가지도 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를 갖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백목사님 설교에 나오네. 우리 교회는 장관이 몇 명이에요. 국회의원이 몇 명. 그걸 자랑하더라 이거라. 그래서 백목사님 우리는 서북교회는 지게꾼교회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게꾼이 제일 하급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응? 물론 서북교회 교인들이 다 지게꾼이겠어. 그건 아니지.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는 게 좋은 교회고 가난한 사람 있는 게 나쁜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차원이 달라. 우리는 그러니까 차원에 하나님을 향해 신령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보고 자 보세요. 천문학교에 보고 뭐라고 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내가 사실은 부유한 자다 이래 말했잖아. 천문학교가 가난해 인간 보기에는. 그러나 환난도 많아. 그러나 사실은 내가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라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했죠? 라우디게아 교회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빨리 사라. 불러연다는 금을 사라. 또 뭐를 사라고 했죠? 흰옷을 사라. 또 안장을 사라 했잖아요. 그렇게 달라요. 우리 생활이 소망하는 게 달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래서 오늘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5절 6절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가질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말은 게달은 아주 그 염소 가죽으로 만든 건데 검은 색깔로 된 거에서
죄악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 같이 살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 깨닫고 사는 사람은 솔로몬의 천국 같은 생활을 한다. 솔로몬의 휘장. 뭐요? 지금은 죄악의 장막 같이 세상은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뭐같이 산다고요? 솔로몬의 휘장같이 천국같이 살고 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러나 천국인이 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술라미에는 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 이리저리 일광에 찌어서 세상에 더러워졌지만 그러나 나는 겸손하고 이런 나인 줄 알고 회개해가지고 주님 사흘에 대해서 옷 입으니까 너는 아름다운 나다. 검어서 아름다운 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알겠죠? 또 게달의 장막 같은 데서 솔로몬 휘장같이 되는 게 정말로 진짜 천국을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희고 솔로몬 휘장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도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오직 들에서 발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옷은 조금 파도다. 시온성의 산을 전어드리며 사랑하시는 내 주를 인물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는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로 와 평안 얼굴 몸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나경수 사님 그 약을 먹어서 독해갖고 잠이 오는 거야? 아니 그 병원에 그 약이 독해서 머리가 아프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있고, 예. 우리 나경수 집사님하고 이인자 집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분 그 폐가 그때 그 코로나로 좀 많이 상해가지고 계속 석 달을 먹어야 돼. 그 약이 좀 독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뭐 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대. 어지러워서 턱도 이게 한 번씩 다쳤어요. 그분이 넘어져서.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 저도 알아요. 감기 걸려갖고 감기약을 먹고 뭐 그 약을 먹고 이렇게 정신이 그럴 때 예비 참들이 힘들어요. 여러 감기 걸려 감기약 먹어보면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같이 기도를 해서 후유증 없이 잘 낫도록 기도를 해줍시다. 인자 집사님도 같은 약을 먹고 있지. 그러니까 나경수 집사님 밥을 더 많이 먹어서 저렇구나.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 또 이런 것도 주를 위해서 어떨 때 좀 적게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래도 어떤 때는 금식도 할 수 있잖아. 어떤 때는 먹기 싫어도 건강해서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고 욕을 먹어도 주를 위해서 욕도 먹고 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 감사한 거죠. 그거 알고 보면 우리 기도를 같이 이런 거 기도를 해주는 게 우리 서로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는 또 교육제가 있습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은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해준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이렇게 주님이 기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베드로를 연단시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말하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연단시켜가지고 이제 십자가로 주님 앞에 순교하고 갔던 베드로, 또 바울과 같이 참 자기의 잘난 거 다 부인하고 모든 유익하다는 걸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은 놓기 싫어하는 그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내놓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 그 생활을 통해서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가장 땅에서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에서도 게다라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 회장 같은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또 검지만은 예수님의 핏공로로 아름다워지는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